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또 우상 숭배 그걸 이제 음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적 문제가 누구나 다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포인트, 그 오래된 영적인 문제 포인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12가지 영적인 문제를 바꾸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깊은 사탄의 이 뿌리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갈 때 또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개인 변화 또한 가문 변화, 교회 변화에 이 현장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때, 또 복음으로 결론 나고 또 답을 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서론에 보시면은 오래된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새 일에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으면 답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응답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고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이 예언대로 무너진다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안 바뀌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실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오래된 것에 여기에 포장하면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에 대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되고 또 새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또 기회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답을 그 요셉과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답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유심히 좀 바라보면은 저 사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표를 내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깊이 좀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중요한 또 대화가 되어지고 또 포럼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인생에 또 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강단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한 응답으로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받고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귀는 굉장히 크고 또 머리는 또 굉장히 크지요. 그러나 몸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던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가지고 있는 또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항상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강단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단을. 그러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항상 나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답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계속 강단과 전체 흐름 속에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24시를 살아나가는 데서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핑계입니다.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요, 제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새벽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또 피곤해서 못 나올 때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새벽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일하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께서 딱 30분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걸 하루로서 끝내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걸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앙과 뭔가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깨는 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나가게 되어지면요, 살기는 삽니다. 육신적으로 잘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아침에,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 했을 때는 뭐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걸 반복적으로 쭉 하다 보면은 안 되어지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속이 안 되는구나. 하루 이틀은 작심삼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단점들이 보여지게 되죠.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흐름이 뭔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뭔가를. 말씀의 흐름이 뭔가를, 복음의 흐름이 뭔지,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뭔가가 하나씩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계속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늘 촉각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길 때마다 강단에서 뭐라 그랬지? 또 전체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하셨지? 항상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볼 때 이 안에서 중요한 답들을 찾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 강단의 기도 수업을 우리가 계속 8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 그 카톡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8가지 기도 수업 가지고 8가지를 쭉 정리를 해나가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지난주 응답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이번 주 강단에 깨달음이 뭐였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또 금주에 4가지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스케줄이 나오게 되죠. 내가 기도를 언제 할 거고 또 운동을 언제 할 거고 내가 훈련을 어떻게 받을 거고 공부는 뭐 할 것이고 또 내가 이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적용이 나오죠. 적용과 실천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시면은요. 쉽게 말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걸 쭉 하다 보면은요. 굉장한 걸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드렸는데요.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 8가지를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그냥 쭉 읽어요. 읽고 이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또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그걸 쭉 들으면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얘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못 따라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라 즉 현장이죠. 로컬은 교회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굉장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지 못하면은요 현장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 현장에는 내가 막 멋있어 보이고 막 많은 일을 해 보이고 앞에 막 나서고 하니까 막 훌륭한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속은 굉장히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는 파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노하우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느냐 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이제 별거 안 해요. 뭐 하느냐? 가서 같이 성경 구절 찾아보고 또 읽고 찬송하고 말씀 전해주고 그것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일단 목사님 만나니까 좋다. 2번째, 전보다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평안해지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받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그 장수의 그 화살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전쟁을 하는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답이 필요합니다. 이 답이 없으면은요, 나가면 나간 만큼 뭔가 되어지긴 되어지지만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 우리 서론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오는 세일에 대한 증인이 되고 표징이 되어 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9년이 됐단 말이에요. 아홉째 달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가까이 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긴이 제9년에 요야긴 왕이 사로잡혔고 그 가운데 또 에스겔이 2차로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588년경에 그날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또 에워싸고 또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5절에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쭉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가마 비유를 합니다.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마솥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 녹슨이라는 그 내용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임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하 21장 16절에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 성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무자비한 피를 많이 흘렸던 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피 흘린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피 흘린 성읍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마솥에 녹은 그들의 죄악을 가리키고 더러운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이다. 즉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악을 미워하시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혀지면서 또한 자녀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서 또 자녀들이 또 비참하게 또 오염을 당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조용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들을 제시하는 날 예루살렘에 도피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려줄 것이며 그날에 에스겔의 입은 열려서 잠잠하지 않고 그에게 말할 것이다.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재앙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뭡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을 백성을 또 깨우치기 위한 특단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동안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은 달라지고 또 에스겔은 미래의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지요 이미.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등 편리한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이 세 개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기술 등 또 경제체제가 또 사회 구조를 급격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구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기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또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굉장한 정치권의 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도 굉장한 혼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활권에도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다. 고척시장 뒤에 돌아가면은 베트남 칼국수집이 있어요. 쌀국수집. 거기 가면은 점원 일하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베트남 현지인. 종업원도 없어요. 누가 하느냐? 종업원의 역할이 기기가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서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돈을 집어넣으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우리가 이때 말씀과 기도로 답을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만 갖고도 치유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집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 영혼이 살게 되고 뇌가 살게 되고 또 육신도 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리가 딱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그렇다면 준비할 것이 있는데 재앙시대에 이길 수 있는 무능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무능치유해야 된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능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활력이 없어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사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라. 이 강단의 중요한 강단과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리고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거의 복음은 알고 있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고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무능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뭡니까? 이 체제를 싹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모든 응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변론에도 나오겠지만 자꾸 나 자신을 시간만 되어지면 말씀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뭐가 나오느냐? 기능 서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서밋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쌀 장사 했지요. 또 노예 생활하면서 또 쌀 장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이게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우리는 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개인입니다. 개인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집착하고 분산되어 있는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가문의 이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복음이 아닌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무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병을 가진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죠?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죠? 두 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병원에 가보면은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벌써 병원에 들어설 수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육신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무엇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종로로 타게 만드는 죄 가운데 묶여서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원초적인 엔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뭡니까?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차는요, 그 앞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을 딱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결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답을 낸 결과를 알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뭡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즉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뭡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이 성취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3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는 뭡니까?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원 가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엘리트들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인을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속인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무속인 하고 계실 때 제가 같이 이제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는 왔지 예수님 믿으라고는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마리아 같은 이 동네 그 누구도 복음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같은 이 불모지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도는 은사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신병. 또한 뭡니까?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 이런 조울증,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탈민족, 난민들, 탈북자들 치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또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62가지의 주보에 보시면은 나의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62가지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62가지가 뭔가 정리될 듯 안 될 듯 하셨지만은 이제는 주보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나의 시편이라고 여기 62가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 포럼과 전달하라. 이것만 하는데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라.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래서 정식기도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누리는 집중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집중 시간. 이 누리는 시간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누림을. 그래서 24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을 갖추는 집중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 들어가면 오만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그 말씀 나의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만은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정식기도 되어지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되어질 때 7명의 렘넌트들은 분명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에 답을 주는 자,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무능을 치유하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깊은 복음 속으로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